자, 기독교가 종교냐? 우리가 종교란을 쓸 때는 나는 기독교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은 기독교가 종교라고 말할 때는 기독교만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의미에서. 그런데 이슬람, 불교, 힌두교, 자니, 여러 가지 종교를 이야기할 때는 기독교는 그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배타적이라고. 수용적이지가 못하고 배타적이고 또 자기들만 잘났다고 말한다고.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서로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인정하자. 더 나아가서 불교나 원불교나 힌두교나 모든 정상적인 종교는 같은 목적지를 향한 다른 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길의 모습은 다르지만 종교의 옷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다. 목적지가 천국이든지 목적지는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교인들 중에 53%가 종교다원주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뭐냐? 이 종교다원주의가 아까 말했듯이 같은 목적지를 향한 다른 길이라고 본다면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데 기독교는 기독교식으로 구원을 추구하고 불교는 불교식으로 추구한다. 근데 공통분모는 뭐냐? 모두가 선하고 도덕적이고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자, 우리가 참다운 기독교인인 것 같으면은 이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기독교가 그런 의미에서 유일한 참 종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종교라고 말하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는 기독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차이점 이것이죠. 모든 종교는 종교라고 할 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생명의 길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길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종교와는 다르다. 자, 그렇다면 종교는 무엇인가? 종교는 왜 생겼나? 종교를 왜 만들었을까? 종교를 만든 이유는 종교심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생겨난 이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종교심이라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종교심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건함, 뭔가 이렇게 포장된 거룩함, 뭔가 이렇게 선한 삶, 이런 것을 종교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종교심의 원래의 적나라한 모습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죠. 어디 있는지 알지만 우리가 애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 애가 잘못했을 때 사무엘 어디 있어? 방에 있는 거 알지만 어디냐고 물어보죠. 그런데 이제 자수하고 나와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아담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몸을 뭘로 가렸어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중요 부위를 가렸어요. 왜냐하면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역사상 가장 최초의 종교 행위다. 무슨 말이냐? 종교란 신 앞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포장하려는 노력이 종교이다. 그러니까 신 앞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신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이 종교이다. 그래서 그것을 수치 가리기라고 한다.
그 수치 가리개를 가지고 수치 가리개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뜻이냐? 종교가 없더라도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남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인은 종교적인 모드로 자기를 가리지만 비종교인은 어떻게 가리죠?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일단 옷으로 가리고 있어요. 그죠? 옷으로 가리고 있고 메이크업으로 가리기도 하고 또 자기의 세상적인 신분과 지위와 재산과 명예로 자기를 가려요. 그렇지만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본다면 너무나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안다면 여러분은 제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할지 몰라요. 뭐냐면 사람은 다 적나라한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많거든요. 수치스러운 모습이. 그래서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신 앞에 자기를 가리려고 하면 종교를 택해서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신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살아간다면 여전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수치를 가리면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본성 속에 뭐가 있어서? 종교심이 있어서. 그 종교심은 왜 주어졌습니까? 죄로 인한 자기 방어심이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신 앞에 자기를 포장하고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높여서 신 앞에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노력이 종교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신은 위대하다. 신은 절대적으로 선이고 신은 창조주이고 신은 결함이 없다. 동시에 인간은 결함이 있고 소멸적이고 죄가 있고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이 신과 인간과의 간격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좁히려는 모든 행위가 종교 행위입니다. 선행이나 도덕적인 삶이나 남을 도와주는 거나 여러분 그 놀랍게도 상당한 액수를 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특히 돌아가시기 전에 기부를 많이 해요. 근데 사회학자가 그분들의 심리를 연구해 보니까 그 기부 행위는 좋은 것이지만 심리를 연구해 보니까 무언가 다음 세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기부의 행위를 통해서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얼마 전에 인간극장에 헬로 할머니라는 그 제목이 나오는데요. 이 할머니가 70 몇 살인데 할머니가 50년 동안 길에서 양말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영월병은 아닌데 hello help me 할머니 help me 그러니까 help me라고 그 말을 하는 거야. 영어를 잘하는 거야. 그러면은 쳐다보잖아요. 그럼 양말을 안겨. 그리고 10,000원을 달래. 거의 강매를 해요. 근데 관공서 사람이나 길의 사람이나 다 알아. 하도 50년을 장사하는 거 다 알아. 50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밥을 먹을 때 보니까 정말 맹물하고 맨밥에 된장, 쌈장 있죠. 고추 3개하고 쌈장이 자기 밥이에요. 근데 이 기자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음식을 빈약하게 드십니까?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건 죄스럽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이 할머니 양말을 많이 사줘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할머니의 속사정을 아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도 팔아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장학금이나 불우이웃기금이나 하도 많이 내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어요. 자기는 거지같이 살지만 벌어서 기부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되게 훌륭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살고 있나? 20대 초반 때 8명인가가 한 방에 자다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7명이 죽었는데 자기 혼자 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할머니한테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구나. 언젠가는 못 가다 가는구나.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런 확신이 너무 들어서 발이 부르트도록 50년 동안 양말 팔아가지고 남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보면서 참 감명이 깊었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죠. 왜? 이 사람이 준비하는 것은 신에 대한 인식이 들어왔고 죽음과 다음 세상에 대한 인식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뭘로 준비해요? 자기의 선행으로 준비를 해요. 종교심으로. 그래서 모든 종교는 종교라는 이름의 옷을 입든지 안 입든지 간에 신을 향한 신에게 다가가서 신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신에게 축복받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가고자 하는 극락을 가고자 하는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진리는 이걸 다 부인해요. 오직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행위로 구원이 나올 수 없다. 너희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의복과 같다. 왜? 동기 자체가 불순하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요. 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왜?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신과 인간과는 너무나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무한대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리가 무한인 물체를 향해서 내가 한 발을 내디딜수록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나요? 아니면 무한에 대한 느낌만 늘어나요? 무한에 대한 느낌만 늘어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열심히 해봤지만 열심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그러니까 종교는 기독교의 적입니다. 겉으로의 모습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동기는 기독교와는 완전히 반대돼요. 모든 종교는 네가 열심히 해라. 그래서 네가 너를 구원해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열심히 사셨던 수많은 유명한 종교인들, 저는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성철 스님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한 글자가 없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보살폈고 자기 절제와 자기 수련에 그만한 노력을 끼친 사람이 없는데 그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시를 썼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결국 내가 깨달은 것은 죄만 깨닫고 가네. 그러니까 선을 향해 나아갈수록 죄만 깨닫고 가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렇게 봅니다. 진단은 가능한데 처방이 안 되더라. 진정한 종교인들은 깨달음은 있어요. 진단까지는. 마치 유능한 의사가 당신 간이 안 좋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한약방에서. 간이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어렸을 때 이런 병을 알았죠. 신기해. 그래서 50만 원씩 약을 독적 샀어요. 근데 먹어도 효과는 전혀 없었어요. 종교가 그거예요. 진단까지는 가능해. 인생이 허무하네. 108번대가 있네. 생로병사가 있네. 고뇌가 인생이네. 모든 종교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처방이 안 돼. 그래서 모든 종교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인간의 발버둥이 종교예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그게 안 되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내가 살아야 될 내가 살지 못한 삶, 완벽한 삶, 율법 지킴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사셨어요. 그리고 내가 한 모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어요. 내가 살았어야 될 삶을 대신 사시고 내가 죽었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틀려요. 종교는 네가 해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팩트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느 종교가 그 창시자가 자기가 신이라고 했나요? 저는 불교 믿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보다는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더 많이 알 거예요. 저는 불교 찬불가도 많이 알아요. 하도 노래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룬민이 공동산에 꽃이 피듯이 부처님 오신다는 꽃은 또 피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알아요. 마하바냐바라를 알아요. 배웠어요. 부처님은 훌륭한 인간이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부처님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이후에 나보다 더한 진리를 갖고 오는 어떤 자가 있거든. 그분을 따라. 세상에 공자가 자기가 신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심이 발동해서 위대한 사람을 신격화해서 유교를 만들고 불교를 만들고 그리고 북한 같으면은 주체사상이라는 종교를 만들었죠. 신을 한 적이 없어.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리고 어느 종교가 창시자가 이렇게 예언한 종교가 없습니다. 이 불교가 부처님은 불교가 발생할 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2500년 전에. 제자들이 나중에 만드는 거예요.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았죠,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전파했는데 불교화할 줄 몰랐어요. 공자는 유교가 생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의 창시자도 이 종교가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특수한 지역에서 불교가 있지 불교가 세상 끝까지 전파되진 않았어요. 힌두교도 특정 지역에 머물고 있고 유교는 거의 지금 사양화되어 있고 모든 종교가 특정한 지역에 머물고 있지 세상 끝까지 전파된다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기독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왜? 진짜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땅끝까지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많이 안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느 종교의 창시자도 훗날에 가짜 불교가 생길 것이다. 이단 불교가 생길 것이다. 이단 유교가 생길 것이다. 이단 힌두교가 생길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생들, 자칭 예수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많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너희를 미혹해 하리라. 왜요?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욕을 먹습니다. 우리만 진리가 있다고 해서. 욕을 먹으세요. 욕을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만큼 포용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원불교나 이런 데면 연륜에 따라서 수행 정도에 따라서 직급이 주어져요. 그 사람의 거룩성에 대한 직급이 주어져요. 기독교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의인이 됩니다.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세요. 그게 가능했으면 하나님이 이 길을 안 주셨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천성이 착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누구든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이만큼 포용적인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0년을 믿던 1년을 믿던 하루 만에 거듭나던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기독교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너 와서 나 예배해. 너 와서 내 백성 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근데 더 깊이 생각해보면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왜?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스스로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그런 욕은 먹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욕 먹는 거 좋다. 욕 많이 먹어라.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좋다. 상급이 필 것이다. 그렇지만 또 뭐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나의 의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내 노력과 내 의로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간격을 좁히려고 하는 것이 종교라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좁히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단번에 간격을 좁히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세요.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 감독.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내가 성화를 이루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할렐루야, 맙소사, 복 받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이상하도록 놀라운 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오늘 저 설교 얘기했지만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시간 예상. 질문이 없다는 것은 제 강의가 지루했던지 아니면 제가 너무 잘해서 답을 다 얻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두 번째라고 착각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